그래서 비구니들이 제가자들한테 보시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안 해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난 보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을 지키고 성스러운 제자들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현대인, 저도 처음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현대인들만 쓰레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말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도 비구들을 보고 쓰레기 같은 비구, 쓰레기. 그 다음에, 이렇게 죽쟁이 같은 비구.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쓰레기 같은 비구예요. 이때는 쓰레기 같은 비구라고 안 그래요. 쓰레기 같은 놈자자로 써요. 부처님 아주 명료해요. 비구들이 막 이상한 사견을 가졌다. 비구여, 너는 이러이러한 사견을 가진 건 맞느냐? 맞습니다. 맞느냐? 맞습니다. 맞느냐? 맞습니다. 쓸모없는 놈. 이렇게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비구라고 안 불러요. 그 다음부터. 아주 이렇게 엄격하고 분명하거든요. 율을 지키지 않는다. 잠깐만. 아까 전에 이 얘기를 제가 할게요. 그래서 율을 지켜서 위대한 보시를 하는 비구나 비구니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네. 전쟁이 났는데, 두려움이 없고, 정오가 없고, 악의가 없는 그런 것을 보시하는 그런, 비구들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게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몽댕이를 들고 싸우겠어요? 그건 미친갱이들이에요. 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범부하고 똑같아요. 율을 전혀 모르는 범부 축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 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자는 율을 지키지 않고 사악한 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비구가 아니면서 비구라고 주장하고 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범행을 닦는다라고 하고 어떻게 닦아요? 닦는 거 같이 좀 닦아볼까요? 못 들어와요. 그래요. 안 보여줘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오염되어 안이 썩었고 감각의 대문을 통해서 이 썩었고 오염된 것들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탐욕과 같은 쓰레기를 마음속에 품은 자, 이런 자를 쓰레기 같은 자라고 그래요. 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 제가 보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숨겨요. 이 특징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자기가 통제권 안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요. 새로운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움츠러들어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해요. 자기의 본색이 드러날까 봐.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 말과 행동을 이렇게 숨기지 않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항상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말과 행동하는 것과 저럴 때 말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자, 자기의 말과 행동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한 부부가 백상이 있다. 그래서 그 백상 중에서 배우자들끼리 자기가 말한 거, 행동한 거를 서로 다 드러내고 산다. 다 드러냈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와, 훌륭하십니다. 역시. 3분의 1은 입에서 뜨거운 피를 토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즉각 이혼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해탈해버려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해탈을 하지. 그렇죠. 그러면 살겠지. 네. 이렇게 돼요.
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율을 지키지 않는 비구들뿐만 아니라 그 자기 언행을 숨기는 제가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쓰레기 같은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경전이, 제가 이렇게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경전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이제 그 율장을 공부하면서 점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고살라국을 유행하시다가 그 제자들이 한 180명 정도쯤 됐어요.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비구들하고 갔는데 저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걸 보고 비구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설법하죠. 저 불이 났지 않았느냐, 저 불을 안고 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장자의 딸, 그 다음에 그 브라만의 딸, 그 예쁜 딸을 이렇게 안고 그거 사는 게 좋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불을 안고 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장자의 딸과 브라만의 딸과 크샤트리의 딸들을 이렇게 안고 사는 것은 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래요. 쓰레기 같은 자들이 만약에 쓰레기 같은 자들이 쓰레기자 같은 자들은 불을 안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그 이유가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쓰레기 같은 자들은 불을 안고 살면은 그 고통이 클 거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죽을 수 있다. 죽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것이다. 그 고통은 죽고 나서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쓰레기 같은 자들이 그 불을 안지 않고 여인을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쓰레기 같은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아주 긴 세월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불을 안는 것이 더 유리하다. 누가? 쓰레기 같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철안과 음식, 철갑과 올, 철판과 침상, 의자, 그 다음에 화탄과 승원, 그 다음에 골수와 예경, 창과 합장 공경. 쓰레기 같은 자들이 신도들한테 합장 공격을 받는 것이 좋겠느냐? 누가 날카로운 창을 머리, 가슴, 허벅지 이런 데로 계속 찔러가 창을 받는 것이 더 낫겠느냐?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그랬더니 창을 받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걸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신도들의 합장 공경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셔요. 신도들한테 합장 공경을 받으면 쓰레기 같은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엄청난 세월 동안 그걸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차라리 창을 받으면, 합장 공경을 받지 않고 창을 받으면 그걸로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때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더 낫다 라고 얘기했어요. 음식을 했어요. 뜨거운 철안을 입에다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술도 타고 혀도 타고 목구멍도 타고 위도 타고 대장, 소장이 다 타고 항문까지 타서 철안이 몸 바깥에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철안을 입에 넣는 것이 좋겠느냐, 신도들이 주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더 좋겠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철안을 넣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누가? 쓰레기 같은 자들.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인, 음식, 옷, 침상, 의자, 성원에 머무는 거요. 그 다음에 예경 받는 거, 합장 공경 받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복, 음식, 거처, 병관을 위한 약품, 승원을 수용하도록 신심으로 보시한 그 크샤트리아, 브라만 장자들에게 많은 결실과 이익이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출가도 헛되이지 않고 결실이 있고 이익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가한 자한테 결실이 있고 이익이 있게 하고 그 출가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하게 해준 제가자들한테도 결실과 이익이 있게끔 해라. 그래서 나 자신의 결실과 이익을 보는 자도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하고,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고, 남의 결실을 보는 자들도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고, 나와 남의 둘 다의 결실과 이익을 보는 자들도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자들을 그냥 이렇게 이익과 결실을 생각 안 하는 비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게으르지 않고 성취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자들도 결실과 이익이 있게끔 생각하는, 나도 결실과 이익이 있고 제가자들한테도 이익과 결실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방일하지 않고 성취해야 할 바를 성취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전에. 그러니까 여기 경전 여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60명 정도의 비구는 입에서 뜨거운 피를 토해요. 그 다음에 60명은 그 자리에서 퇴전을 해요. 환속을 해요. 도저히 어렵다. 나는 그렇게 그 쓰레기 같은 자로 남지 않으면서 비구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 어렵다. 퇴전을 하고, 나머지 60명은 해탈을 해요. 마음에서 해탈을 해버려요. 뭐에 관한 것이 뭐를 이루어서 해탈이 되느냐? 여인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침상의자, 승원, 예경, 공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탈을 해버려요. 지착이 완전히 놓아져 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해탈이 일어나요. 정각을 이룬다는 말 아니에요. 해탈이 9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 중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탈을 했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를 배우면서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유를 지키고 사는 비구들은 이렇게 보시하는 제가자들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를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위대한 보시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 그리고 그 유를 지키지 않고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들, 비구가 아니면서 비구인 척하고 자기가 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범행이 뭔지도 모르고 범행의 시작은 어떻게 닦고 중간은 어떻게 닦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는 타심총이 없어서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말을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마음 안에 있는 오염들이 입에서 막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오염됐구나 알거든요. 쓰레기 같은 자로 남아있으면은 음식을 입에 넣고 여인을 탐하거나 이 음식을 입에 넣거나 제가자가 주는 옷을 입거나 그 다음에 제가자가 주는 침상이나 의자를 앉거나 성운에서 머물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예경을 받거나 신도들의 합장 공경을 받으면 반드시 떨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중에서 율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몇 개 짚어볼 거예요. 비구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고 분쟁이 조금씩 다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설하셔요. 이런 논쟁, 이런 분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소멸시켜요. 소멸시키는데 부처님께서 소멸시키지 못한, 안 하신, 어쨌든 분쟁이 소멸되지 않는 최초의 분쟁이에요. 이 고산비 분쟁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고산비 분쟁이에요. 부처님께서 분쟁을 소멸하지 못하신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요. 자, 이 최초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잘 보세요. 자, 세면장에 대하의 물을 비우지 않고 어떤 비구가 떠났다. 대하물 자기가 썼어요.
썼는데 그걸 비우고 깨끗이 해놓고 딱 원래 자리에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쓰고 깜빡 잊었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비구가 와서 보면서 세면장에서 걸어 나오네? 세면장에 들어가 봤더니 대야에 물이 안 비워져 있네? 그래서 그 비구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대가 대야에 물을 그대로 두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 비구가 대답, 그렇소. 그렇다. 그것은 유를 범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어? 이렇게. 그것이 유를 범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이분은 경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이 묻는 사람은 율에 밝은 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유를 범하는 것이요. 유를 범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어. 그것은 유를 범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적절한 때에 참회하겠소. 그런데 대답을 해요. 그런데 고의로 그렇게 하였다면 유를 범한 것이니 참회하여야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유를 범한 것이 아니니 참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고의가 아니므로 유를 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참회하겠소 할 필요도 없구나. 참회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참회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자, 이까지 대화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대야에 물을 비우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이게 뭐를 잘못한 거예요? 율장이 있어요? 생각나요? 우리 율 다 배웠잖아요. 예, 중학제, 그러니까 그 학습, 습득해야 되는 죄에서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행위, 행동 나와 있고, 식당에서 주로 먹고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지 않아야 할 자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세면장에 관련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없거든요. 그러면은 세면장에 관련되어 있는 소소율도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율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율의 정신에 따라서 비추어서 보면은 이건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닌데 이 죄는 뭐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실수죄예요. 실수죄는 어떻게 한다? 자기가 참 이렇게 반성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반성하면 끝나는데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남이 먼저 지적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실수죄 때? 아, 그렇군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지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럼 여기서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대가 대야의 물을 그대로 두고 나왔어? 라고 묻는 거. 질문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허락 안 받고 했어요. 이분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감정이 서로 안 좋았어. 한 분은 같은 성원 내에서 한 분은 그 경에 대해서 그 지도자였고 한 분은 율에 대해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성가가 거의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두 분이 그거 이렇게 우두머리였어요. 각 집단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걸 해버린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율을 범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어. 율을 범한 거 알지 못하였어. 그러면은, 그것은 율을 범하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적절한 때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을 범하였어. 그러면은 무슨 율을 범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율을 범했다 그러면 무슨 율을 범하였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율을 범하였으면 그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무슨 율을 범하였어. 범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율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참여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예,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율을 범하는 것이니 참여해야지만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율을 범하는 것이 아니니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이분이 잘못했어요. 왜? 실수죄를 습득해야 되는 죄로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습득해야 되는 죄는 그렇게 되거든요.
고의가 아니면은 자기가 반성하면 되지만, 고의로 했으면은 그거 이렇게 참여를 1인 앞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예전에 공부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유를 대야에 물을 비우지 않으면은 그거 적용되는 죄를 실수죄로 보지 않고 중학죄로 봤다 이거야. 근데 중학죄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중학죄로 이렇게 세면장에서 중학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중학죄에 해당되는 거, 변소에서 정황되는 거,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하는 거 뭐 다 정해져 있는데, 전수가 식당에서 하는 것만 전수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못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이 비구가, 저 비구는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저 비구는 유를 범하고도 범한 줄도 모른단다.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스승의 제자들한테 가서 뭐냐면, 그대의 스승은 유를 범하고도 범한 줄도 모른다, 야. 이 멍청이 아니니? 멍청이 밑에서 너 스승으로 모시고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스승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유를 범하고도 범한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자는 저번에 고의가 아니라면 유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유를 범한 것이라고 하네? 단정을 하네? 잘못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자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그 제자한테 가서, 너그 스승은 거짓말쟁이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나를 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했다. 내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라고 말을 했다고? 이것은 유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유를 범하여도, 사소한 유를 범하여도 참여하지 않더니 더 큰 유를 범하였네?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큰 유리고, 비구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큰 유리거든요. 더 큰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를 따르는 자로서 그냥 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율에 따라서 권리 정지 시켜버렸어요. 저 스승을. 그래가지고 저 스승이 권리 정지가 됐어요. 이것이 발단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경을 공부하는 스승이 이제 한 방 당했어요. 졸지에 권리 정지를 당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스승이 멀리 있는 데 가서 자기 아는 비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가반수가 넘네? 자기가 가반수가 넘어버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하니까 부처님께서 알려져가지고 부처님이 가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이제 화해하고 권리정지 풀어주고 서로 화해했어요. 네. 그러다가 좀 지났는데 식당에서 이제 그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질까지로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이제 분쟁이 다시 이렇게 폭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먹질까지 하고 막 이렇게 사태가 이제 좀 험악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셔서 부처님께서 아주 실제로 있었던 그 옛날 왕들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스토리는 영화에서 나올 만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실제로 영화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남방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분쟁하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법의 주인이신 부처님이시여 이 분쟁은 저희들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쪽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계십시오. 우리들이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비구들이 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떠나셨어요. 떠나가지고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계속 이렇게 들끓었어요. 서로 이렇게 막 새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 아는 비구들 막 데려와가지고 서로 이제 새를 부르면서 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잦아지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난다와 이렇게 여러 비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 사태를 물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2번까지 시도를 하시다가 3번째는 시도 안 하셔요. 그래서 2번째 하시고, 이제 그거 개성을 읊으시면서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말라 하고 아난다 존자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저기 그 기원정사로 가시거든요. 기원정사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이렇게 행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와 다른 비구들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다른 고산비에서 있었다니까 고산비에 거주하지 않았던 유행하던 비구들은 거기서 좀 머물러요.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이제 부처님 뵈러 오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어요. 와서 가지고 자기들은 부처님께 그거 뵌 지가 오래됐다.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난다 존자께서 그들거를 인솔 해가지고 그들을 안내해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신도들이 공양을 주고 그거 저기 경전 보셨어요? 예전에 얼핏 예. 그래서 이제 그 500명하고 아난다 존자하고 이렇게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분쟁에 동참하는 비구들 빼놓고 나머지 비구들이 다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비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회의를 했어요. 이 자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부처님께 공양 올릴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훌륭한 비구들한테 공양 올릴 기회를 놓쳤다. 이 비구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그 고산비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이 비구들한테 밥 주지 말자. 합장도 하지 말자. 인사도 하지 말자. 말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합의를 했더니 비구들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가서 시내로 나갔더니 밥은 고사하고 물 한 잔도 못 얻어 먹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네.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고산비가 큰 시잖아요. 큰 도시잖아요. 고산비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어디 탁발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서 다 신도들이 하지 말자 그랬는데 서울 바깥에 나가서 그 탁발하고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반나절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 있다가 굶어 죽는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로 가서 참여하러 가자.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던 두 사람들이 한 끼 딱 굶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요. 고산비를. 부처님 계신 곳으로 물어 가요. 갔는데 소문이 더 빨리 퍼졌어요. 저 비구들 부처님 쫓아낸 저기 비구들이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탁발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만 탁발을 했어. 거친 음식을 조금씩 먹고 겨우겨우 먹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가서 이제 참여를 하고 해결을 한 게 고산비 분쟁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법의 주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스리는 방법은 밥의 주인이 다스려야 된다. 그게 제가자의 힘이에요. 단칼에 부처님도 못하는 거를 제가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후대에 법의 주인한테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고 밥의 주인한테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들이 생겼어요. 그 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간단하죠. 지금
대한불교, 한국 불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법의 준에도 안 따라도 되고 밥의 준한테도 안 따라도 돼요. 어떻게? 사찰, 성원 내에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의 주인 안 따라도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법의 주인도 안 따르고 밥의 주인도 안 따르는 게 현실 불교예요. 자, 그 다음에 오사가 있어요. 대화다떼의 오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분열이에요. 최초로 분열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최초로 분열이 되는데 분열의 그 빌미를 대화다따가 이 5가지로 부처님께 대항을 해가지고 승가를 분열시켰어요. 근데 이 5가지가 뭐냐면은 비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첫 번째, 숲속에서 거주해야 된다. 마을에 거주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걸식해야 된다. 초대받은 식사를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분소유를 착용해야 된다. 제가자들이 제공하는 옷이나 옷감을 착용하면 안 된다. 나무 밑에서 지내야 한다. 지붕 밑에서 지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리와 육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 채식만 해야 된다. 어리와 육류를 먹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내세웠어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숲속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는 숲속에 거주해도 되고 마을에 거주하고 싶은 자들은 마을에 거주해도 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숲속에만 거주하고 숲속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숲속에 너가 원하면 숲속에 거주해라. 그러나 너가 원하면 마을에서도 거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걸식해야 된다. 너가 원하면 걸식해라. 그렇지만 너가 원한다면 제가자들이 초대한 식사를 해도 된다.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분소유를 착용해야 된다. 누대기 옷만 입어야 된다. 근데 누대기 옷이 아니고 제가자들이 주는 옷감이나 옷을 가지고 입을 수 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만 지내야 된다. 아니다. 원한다면 나무 밑에서 지내라. 그렇지만 원한다면 지붕 밑에서도 지내도 된다. 그 다음에 육류와 어류를 먹지 말라. 육류와 어류를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러나 육류와 어류를 원한다면 먹어라. 단 그거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보고 듣고 정황으로 봐서 의심이 없는 어류와 육류를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님한테 이렇게 어류와 육류를 요리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어류와 육류를 죽여서 그것으로서 요리해가지고 스님한테 올리면 그 요리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스님한테 어류와 육류를 요리해서 올리고 싶은 제가자가 다른 데 가서 어류와 육류를 구해왔어요. 어떤 육류나 이미 죽어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미 죽어 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신선한 걸 사가지고 와서 그걸 요리했어요. 그걸 드리면은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그건 먹을 수 있다. 그건 죄가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류와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화다따가 이 5가지를 주장했는데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라자가 시내에서 막 떠들어요. 부처님은 이걸 오사를 수용하지 않으셨다. 나는 오사를 지키는 자다. 오사를 지키는 것이 더 수승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살레에서 온 비구들 500명들을 설득을 시켜요. 부처님은 이걸 지키지 않는다. 나는 지킨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한다. 그럼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500명이 분열을 해요. 이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현실 불교하고 한번 볼래요? 보면은 5번이에요. 어류와 육류를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자는 대화다따를 스승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부처님을 스승으로 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류와 육류를 내놨어요. 내놓고 그 깨끗한 어류와 육류를 내놓고 뭐도 내놓고 다 내놨어요. 지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왜 다른 사람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뭐 부처님이야? 지가 뭔데? 지가 유를 만드는 사야? 아니잖아. 아니면 대화다tta를 따르는 자야? 네, 아닙니다. 이 대화다tta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대화다tta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대화다tta가 말한 이 5가지 한번 보세요. 13가지 두타행이라는 게 있어요. 엄격한 의식주를 지키는 것으로 삼는 외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전통에서 내려온 그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명외도라고 번역하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사명외도를 육사외도 중에서 사명외도를 그 원어를 뭐라 그래요? 예? 니간타 말고 니간타는 자이나교잖아요. 이 사명외교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해. 예. 그 사람들이 오랜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13가지의 두타행을 지켜요. 두타제일 하는 그 가사파 존자도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누더기 옷만 입는다. 3가지 옷만 입는다. 바로에 받는 음식만 먹는다. 걸식만 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걸식할 때 7집까지만 간다. 7집 넘어서 안 한다. 하루에 한 번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그 다음에 하나의 바루만 먹는다. 바루를 우리는 4개 펼쳐놓고 먹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루 딱 하나만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먹는다. 그 다음에 숲속 한가한 곳에 지낸다. 나무 아래서 지낸다. 노지에서 지낸다. 묘지에서 지낸다. 주어진 처소를 개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한다. 그 다음에 눕지 않고 항상 앉아서 지낸다. 장자불화예요. 장자불화를 그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지와가예요. 사명외도예요. 이게 근데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수용하셨어요. 분소위 입는 거 수용하셨어요. 근데 분소위만 입는 거는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3가지 옷만 지닌다? 이거 하셨죠? 그 다음에 바루에 받은 음식만 먹는다. 바루에 받은 음식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음식도 먹었어요. 이것만 아니고 그냥 이것도 수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걸식할 때 7시까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이것도 나중에 그거 수용하셨거든요. 하나의 바루만 한다. 그때 부처님 바루 2개씩 못 들고 다녀요. 그 당시에 딱 하나만 들고 다녔거든요. 한 자리에서 먹는다. 정오 이전까지 가서 음식 있으면 또 더 먹을 수도 있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때는 한 자리에서 먹고 어떤 때는 한 자리 이상 먹어도 되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먹는다. 이거는 정시, 바른 때에서만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정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한가한 데에서 많이 지내셨어요. 나무 밑에서 많이 지내셨어요. 노지에서도 많이 지내셨어요. 묘지에도 지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처소를 개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 이 처소를 개보수할 때는 개보수할 때도 있고 잘 지어진 거는 개보수 안 하고 그냥 사용해도 돼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눕지 않고 항상 앉아서 지낸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거의 대부분에 서거나 앉거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잠시 누워서 계실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법문을 할 때 다른 비구들한테 법문을 하라고 하고 누워 계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녁에 10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선정에 드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가지 두타행이에요. 이 두타행 중에서 1번, 그 다음에 8번, 9번, 그 다음에 이거 걸식한다 4번. 이 4개를
데와다타가 수용을 했고 거기다 더 엄격하게 더 선명하게 육류를 먹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외도들이 많이 살고 이 전통이 많은 외살리 출신들의 그 비구들은 이거를 익숙해요. 이거를 지킨다고, 이것도 지키고 이거 아닌 것도 지키고, 이거는 좀 뭐랄까 죽도 밥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지키는 것을 여기 수용을 해서 사명외도가 많은 그쪽 지역에 있는 비구들을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분열을 어떻게 처리한 것도 아까 처음에 나온 책 있죠.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전은 이만큼 마칠게요.